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교우와 함께 만드는 시편 묵상, 시편 35편, 조주 기도 해도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일에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시편 35편 해설. 시편 35편이 다윗의 시가 맞다면 아마도 사울왕에게 쫓기던 때 중 사무엘상 14장을 배경으로 한 것 같습니다. 3절입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사울왕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뱉고 사울왕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울왕을 죽일 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옷자락만 뱉습니다. 하지만 옷자락만 베고도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절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라도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편 35편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35편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기록된 바는 시편 35편 19절을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두 번째, 조주기도 해도 되는가? 시편의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이 탄식 시편입니다. 자포자기와 절망의 순간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럽고 대적들로 인해 몹시도 고통스러울 때 시편의 시인들은 탄식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조주를 퍼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시편 7편, 35편, 40편, 55편 등등이 대표적인 조주 시편입니다. 시편 35편도 탄식 시편이면서 조주 시편 중 하나입니다. 4절에서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개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현대 크리스천들은 조주 시편을 접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워합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조주하지 말라 하셨는데 조주 기도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조주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조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솔직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주 시편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주 시편 혹은 조주 기도를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주와 복수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숙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영적 진보의 과정에서 거치고 갈 수 있는 길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상한 감정이 치유되고 상대를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격이 성숙하지 못할 때 욕도 하고 조주도 합니다. 하지만 욕하고 조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알게 되면 적어도 주의하고 조심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갑자기 승승장구하자 사울의 신하들은 아마도 몹시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양치기를 청구했는데 골리앗도 죽이고 왕의 사이까지 되는데 배가 아팠을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다윗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다윗에게 접근하여 덕을 보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너무 순진해서 모두에게 형제처럼 잘 대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마도 대적자들은 다윗을 모함하여 사울왕과 이간질을 시켰을 것이고 죽음의 위기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몹시 좋아했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렇게 배신을 당하게 되자 다윗은 몹시 더 괴로웠고 자신을 이간질하고 배신해서 죽음의 위기에 몰아넣은 자들이 저주받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의 감정에 솔직한 것이고 거쳐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조주와 복수가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토로하면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과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조주 시편이라고 전체가 조주인 것은 아닙니다. 보복과 조주의 감정이 사라지고 점차적으로 회복되며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상한 감정의 치유의 과정으로 조주 기도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주와 복수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잠시 지나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조주 기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이 치유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용서 이후 관계 회복까지 하게 되면 최상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조주 기도는 상한 감정의 치유가 목적입니다. 잠시 거치는 과정이어야 하지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조주 기도를 통하여 감정이 치유되고 상대방을 용서하며 관계 회복까지 이룰 수 있다면 바람직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10편, 60편에서 62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